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오늘 6월 달에 크리스마스 본문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로라는 황제의 이름이 나오는데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원래 로마는 1인 독재나 제정이 아니라 집정관이나 삼두정치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내각정치를 더 선호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가서 전쟁해갖고 안토니우스를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나는 로마의 한 시민으로서 내 할 몫을 다했다. 이 말에 사료에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혼자 황제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부터 옥타비아누스부터 제정에 이제 이르게 되어진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징병을 하기에 용이하기도 하고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이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128km 정도 되고, 그게 직선거리니까 아마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150km 내지는 170km 그 해산다리 가까운 몸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멀고 험한 길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지니까 그때 호적을 하게 되니까 온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여관에 자리가 있을 리가 없죠. 늦게 도착을 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마구간에라도 달라고 하니까 마구간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해산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강부에 사가지고 말구유에 누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탄생 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사의 진정한 주관자이다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단순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로되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터인데 그의 근원은 상곤이라 태초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인구 조사를 한 거니까 이 가이사는 왕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그냥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왕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수르나 바벨론, 그 전에 있던 제국들도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유다를 점령하고 막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도 다 왕에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그냥 사용되어진 것 뿐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이여, 너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너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함이다.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몽둥이로 쓰임 받는 것인데 그 왕이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교만해질 때 그는 망하게 되고 다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건강을 주셔도 아직도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이런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내가 뭐 경력이 있고 내가 파워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가지고 내가 이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하면 금방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로 주신 이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고객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도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우리 위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 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보스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청년들이 만약에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된다고 한다면, 자녀 중에 혹시 인터뷰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가 기도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늘 현장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 또 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뭐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만나게 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에서 기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일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늘 이렇게 인정하는 습관을 늘 가져야 됩니다. 저도 가끔 내가 뭘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뭐 자주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가끔 잃어버리는데, 중요한 것이 잃어버릴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 제가 사례를 받은 게 그 당시는 어떻게 된지 수표로 기억하는데, 수표가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한 달 먹어야 될 양식이 갑자기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거니까 찾고 찾아도 안 찾아지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을 그냥 다 정리하고, 안 주면 그냥 하나님 뭐 다르게 사시겠지 맡기고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하다가 설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인데 그냥 있어서 하나 딱 꺼냈는데 그 책 안에 수표가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낌이 아주 생생한데 보통 우리가 찾으면 그때 내가 여기 이어놨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책을 보면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넣은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기 꼽아 놓았던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는 데서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어제는 또 제가 바지가 오늘 여기 되게 춥지 않습니까? 카나다에 절대 안 속아야 되는데 파악에 나갈 때 여기 따뜻하다고 그냥 가볍게 입고 가면 이제 빛이 가면 혼이 나죠. 추워가지고 늘 이게 안 속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우리 온 세상 교회도 안 속으려고 새벽에 오면 갑자기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속에 좀 얇은 바지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편안해서 그거를 입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놔놓고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찾아봐야 돼. 집에 가서 또 본격적으로 찾아봤는데 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바쁜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혹시 있으면 좀 찾아주십시오. 옛날에 경력도 있고 하니까 한 번만 찾아주세요. 제가 진짜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고, 그래도 내가 옷을 어디서 벗었더라, 이게 밑에 지하에서 벗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내가 옷 있는 옷장 쪽을 항상 찾았는데 이불 쪽을 찾아보니까 이불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인데 여러분,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진짜 훈련돼야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자그마한 디테일한 일인데 그 기도하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늘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골치 아픈 자녀가 그냥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뉴욕에 빈민가에 있는 사역을 해서 흑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찬양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보통 에이미 상이라 그러죠. 음악 뮤직 어워드는 유명한 상 아닙니까? 거기에 성가대가 일반 세속 음악 하는데 성가대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가지고 1위를 하고 상을 받고 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빈민가에 목회를 하니까 자녀가 온전할 수가 없죠. 흑인들, 불황아들 이렇게 모아가 있는데 백인이 가가지고 자녀가 이제 거기 있으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15세까지는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16세가 되면서부터 애가 불황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이탈을 하고 이렇게 이탈을 하다가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게 2년 반 동안 걸렸는데 이 딸이 또 애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가정에 큰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날은 한 성도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 교회에 제일 유명한 게 기도 목회입니다. 기도 목회하는데 화요일 날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자기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회중이 모였는데, 우리 딸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도 놀라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그런 아픔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는데, 그때 모양을 마치 기도실은 병원의 분만실과 같았다. 애를 낳는 통증을 가지고 성도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읽다가 보면서, 저는 이 화요 기도에 이 교회에 사는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기도의 이 분만실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저는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자기의 문제를 있는 것처럼 애를 낳는 고통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 심발라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에게 말하기를, 딸 이름이 크리시인데, 크리시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어. 오늘 밤 온 교회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 그 은혜의 보좌에서 분명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기 와이프인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6시간이 지난 이후에 2년 반 동안 가출해 있던 딸이 돌아와서 현관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범죄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더니 제가 무서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사모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 우리가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자꾸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와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고객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기업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 3세대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목은 저도 말했지만 이제 토요일 아무도 안 오면 제가 굉장히 미안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비전으로 그냥 던져 놓는 것입니다. 뭐 지금 어르신들이 다 뭐 애가 지금 있는 집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전으로 던져 놓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뭐 손자의 마음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찾아가는데 제가 굉장히 실망이 많아요. 그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뭐 서빙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뭐 번역해 달라는 것도 번역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꼭 온다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처음엔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니한테 해줬는데, 너도 지금 혼이 한번 나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어제는 뭐 자기가 뭐 변호사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류도 이렇게 번역한 거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구원하면 한 명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인데 이거 내가 좀 승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면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 내가 부탁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오는 게 교회구나, 이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통치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전반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고민되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주의 전에 가지고 오고 새벽에 나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증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도 지금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